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른 뒤에 심원석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지으신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케 하시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다스림을 받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고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바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겪는 이 격리 기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긍휼히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와 예방에 힘쓰는 많은 의사들, 또 간호사들, 그 외외의 헌신과 봉사에 힘쓰는 분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들의 희생과 봉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고통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원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키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그 만남과 그 교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며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또한 함께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에는 열매를 맺어야 풍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실수를 심고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선교센터에는 과일을 맺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처음에 들판인 이곳에 과일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과일나무를 심었지만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배신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들판에서는 먼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일나무를 심어야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임채훈 집사님, 문승순 집사님 낀따에서 단감을 따주셔서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그 감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 항상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3년 동안 그 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나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종류로 묶어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필립 그레엄 목사님은 이 9가지의 열매가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지녀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셨으므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위해 모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앞뒤를 살펴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앞과 뒤에 보혜사 성령님과 또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왔습니다. 그것을 마세타에다 심고 물을 주니까 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비닐하우스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비닐하우스 안에 가보니까 온갖 잡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살아는 있는데 그 가지들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습니다. 어떤 것은 땅으로 뻗어 있고 어떤 것은 철사에 감겨 있고 서로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포도나무의 형태를 보니까 그 가지의 대부분을 다 잘라주어야만 합니다. 한두 가지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잘라줘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자른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가지들을, 쓸모없는 가지들을 모두 잘라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자르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리할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깨끗해져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깨끗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처럼 잘려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려진 그 가지는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적 열매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성령의 내적 열매입니다. 외적 열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와 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가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 삶 가운데에 또한 저희들 내면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직까지 용서함을 받지 못한 그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1장으로 찬양드린 뒤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